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 107강은 십자가형의 잔인성,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13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보통 그 십자가형을 생각하면 짊어지고 가기가 참 버겁다, 무겁다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잔인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만큼 천박하고 무섭고 잔인한 그런 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골고다 언덕 위에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영상 꾸며 보았습니다. 로마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형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잖은 자리에서는 십자가를 입으로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 됐다. 반역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형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으면은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시내를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데요. 그 까닭이 뭐냐면은 첫째는 이로써 경계를 삼고, 둘째는 혹시 무죄일 경우 누군가가 재심을 요청하면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것과 달리 죄수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이 형을 받습니다. 로마와 십자가형인데요. 고대 동방, 신아시리아, 페니키아, 페르시아에서 생겨난 형벌로서 로마 제국에는 기원전 1세기 말에 식민 통치 수단으로 이 십자가형을 적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예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고통을 주는 일종의 체벌이었는데요. 기원 후 1세기부터는 폭동이나 반란을 선동한 자들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이걸 사용했습니다. 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노예들이나 피지배 정복민들에게만 이 법을 적용했죠. 로마 제국의 당시 지도입니다.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기원은 66년에서 73년 무렵에 일어났는데요. 기원 후 70년 티토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는데 식량이 모두 불타버린 이 도시를 탈출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했다. 그런 기록이 있고요. 2차 유다 독립전쟁 때는 하루에 500명이 십자가형에 매달려 죽었다.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과 나무 십자가를 구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형이 얼마나 잔인한가는 첫째로 사형수를 발가벗겨서 인간적인 수치심과 조소의 대상이 되게 한다는 것. 쉽게 말하면 팬티도 입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가하면서 죽어가게 하는 형벌입니다. 보통 2 내지 3일 걸리고 심지어는 일주일간 죽지 않고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죄인에 대한 극도의 고통을 보는 이로 하여금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 십자가형이고, 사형수는 자기가 못 박힐 나무, 주로 십자가의 가로 부분이라고 그래요. 이걸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큰 대가가 돌아오는지 이걸 갖다가 일깨워 주는 거죠. 보통 십자가의 세로 부분은 형장이 미리 세워져 있었어요. 예수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 6시간 정도 걸렸죠. 숨을 거두는데 다른 죄수들에 비해서 비교적 빨리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혹독한 채찍질에 의해서 기력이 쇠약해져 있었을 것이다.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새와 뼈 조각으로 만들어진 채찍에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가 손잡이고 이렇게 가닥이 있고 가닥마다 한 가닥에 이제 3개씩 이렇게 해서 12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36개 이렇게 가닥으로 되어 있어서 그 끝에는 이제 쇠 파편하고 그 짐승들 뼈가 달려 있어서 이것이 채찍으로 몸을 때리면 이 구슬들 때문에 이제 살 속에 이게 박히는 거죠. 그래서 피가 나고 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때리게 되면은 이제 등의 상처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해서 찢겨 나가서 척추, 말하자면 뼈가 드러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채찍질은 어깨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있는 등과 엉덩이, 정강이까지 때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피부 아래에 있는 골격 근육까지 찢어지고 찢겨진 살은 피범벅이 되고 살은 덜렁덜렁 매달릴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비우스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은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과 궁골 그리고 창자 일부가 노출됐다. 이런 기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태양 맞기만 하고도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극도의 고통과 저혈량성 쇼크에 의해서 죽는 건데 많은 피를 흘리고 나서 고통을 겪는 상태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이의 흔적들이 발견됐는데 1968년 예루살렘 북쪽 마을에 26살가량의 남자 유골이 발견됐는데 발 뒤꿈치 뼈에 철제 못이 박히고 손목뼈에는 날카로운 흠집이 생겨 있었다고 해요. 손과 발에서 박은 게 아니고 손목과 발 뒤꿈치에 못을 박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무릎 아래에 2개 쟁강이 뼈가 부러져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해지기 전에 매장하기 위해서 부러뜨린 말하자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혹시나 살아서 도망갈까 봐서 부러뜨린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옆에 2 강도들도 안식일이 되기 전 시체를 거두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못의 크기가 13에서 18cm 굉장히 컸죠.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의 가로목, 그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가로목을 이제 내려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 대신에 이제 시몬이 십자가를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겉옷을 벗기고 양팔을 그 나무에 맞게 펼치고 손목을 잡은 다음에 손목을 올려놓고 육중하고 사각질 쇠못을 이렇게 손목뼈에다가 박는 겁니다. 쇠못은 손목을 관통해서 나무에 깊이 박히는데요. 가로목에 양손이 박힌 예수를 형장에 세우는 세로목에 이제 그대로 매다는 겁니다. 예수의 무릎이 조금 굽을 정도 여유가 주고 왼발 위에 오른발을 포개놓게 하고 발톱이 아래로 향하도록 잡아당긴 다음에 두 발에 포개진 발등위로 사각지고 육중한 쇠못 하나를 망치로 박아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제 몸이 늘어지면서 몸무게가 양 손목에 못 박힌 곳에 쏠리면은 그때마다 아주 격렬한 그리고 살과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손끝과 팔을 타고 뇌를 장렬시킨다는 겁니다. 손목에 박힌 못은 팔을 관통하는 신경을 강하고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뇌에까지 전달이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이 이제 얼마나 심하냐면은 예를 들면 예수는 몸이 앞으로 쏠릴 때 오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위로 곧게 세우려 했을 텐데 그때마다 온몸의 무게가 못 박힌 발에 이제 쏠리게 되는 겁니다. 5개의 발등뼈 사이에 놓인 신경을 관통한 이 못 때문에 인대로 지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꼈을 거다. 또 다른 고통은 팔이 지쳐서 쥐가 나는 현상인데요. 근육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경직되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일어나서 목을 위로 세울 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지만 그걸 내뿜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호흡 무력증,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된 폐와 혈중에 탄산가스가 쌓여서 짜는 것 같은 통증이 다시 엄습한다는 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몸을 세워 숨을 내쉬어서 한 모금의 산소를 마시고자 싸웠을 텐데 통증과 몸을 위로 고쳐 세울 때마다 나무에 스치는 터진 등에서 오는 통증이 여러 시간 동안 계속됐을 거다.
심장이 혈장이 축적돼서 심장을 압박하면은 가슴에 엄청난 통증이 일어나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데 아마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다. 땀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은 일종의 혈안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땀샘에 있는 모세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와서 땀샘으로 작은 양의 피가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땀을 흘릴 때마다 피가 섞여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가 사망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성경에 나오겠습니다. 보통 2 내지 3일 혹은 심지어는 일주일까지 죽지 않는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인데요. 몸이 본래 약한 데다가 피로가 겹친 예수는 6시간 만에 사망을 했다. 그 순간에 주변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십 명이 빠져 죽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10cm 이상 되는 휘장이 갈라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물과 피를 다 쏟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이제 옆구리에 창을 찔러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별하는 건데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걸 상징하는 것인데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만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높이가 약 15m, 두께는 10cm가 넘는다고 그래요. 청색, 자색, 붉은색 재래와 곱게 꼰천으로 만들었는데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서 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몸을 말하고 성도들은 몸이 찢긴 예수를 통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제거되었다. 이걸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원래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까지 꺾도록 되어 있지만 예수는 이미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아마 그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응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피가 땅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공중, 땅에서 약 2m 정도 거기에 매달아서 새들이 먹게 했는데 이것은 아마 구약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살 수 있다고 말한 그런 장면과 대응한 장면입니다. 십자가의 이제 상징과 이게 이제 폐지된 그 역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십자가 형벌은 4세기경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인류의 속죄를 위한 희생제사, 죽음과 지옥에 대한 승리 또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겪어야하는 고난의 상징으로 이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공경은 4세기 초 기독교가 공인된 뒤부터 시작이 됐는데 성녀 헬레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모친이죠. 헬레나가 십자가를 발견해서 이를 안치할 성당과 부활 성당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35년 9월 14일 두 성당이 헌당식 축일로 이 날짜가 이게 제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기독교의 공경 대상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레고리오 대교황 때는 로마 교회에도 이것이 전해져서 692년 프룰라눔 교회 회의를 통해서 십자가 공경이 강화됐고 787년 제2차 니케아 여기가 있죠. 여기 있습니다. 니케아 공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해서 로마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인간적인 수치심과 조소의 대상이 됐고 육체적인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가하면서 죽어가게 하는 형벌이다. 그리고 사형수는 자기가 못 박힐 나무 십자가의 가로 부분을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도록 돼 있고 이 채찍에는 뼈와 새 구슬이 박혀 있어서 등이 찢겨나가 척추의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리고 못은 손과 발이 아린 손목과 발 뒤꿈치에 박았고 해지기 전에 매장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예수는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육중하고 사각진 쇠못이고 이것이 이제 손목과 포개진 발등이로 망치로 박혔다. 보통 2, 3일, 심지어는 일주일까지 죽지 않는 무서운 형벌인데 몸이 약한 데다 피로가 겹친 예수는 6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지진이 일어나고 성전의 휘상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물과 피를 다 쏟고 숨을 거뒀는데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십자가형은 4세기경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